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와 관련하여서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사람,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회피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멸망을 받는 사람이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또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향하여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과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편적인 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표적과 함께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는 어쩌면 표적의 종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오셨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에도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삶을 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셨고요. 오랜 세월 선지자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익숙해졌어요. 표적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익숙해져 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표적을 엄청나게 행할 수 있는 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적과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 표적은커녕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따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죠. 유대인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추종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이 멈추어 서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죠.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에 한편 강도가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쩌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했을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계속하여서 그들은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든 나무 아래 매달리는 것이고, 나무 아래 매달리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외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장애물인 것입니다. 벽이에요. 거치는 것이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는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찾아오면 좋겠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다른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헬라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이라고 할 때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습성은 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닿는 곳이라면 어떠한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수용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은 종교에 대하여서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들에 대하여서 어느 것 하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다 듣습니다. 그 정도의 수용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떻게 그걸 말이라고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당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인들이 행하던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치범들에게 도저히 저 사람은 죽이지 않고는 안 될 이런 사람들에게만 시행하였던 그러한 그 벌이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볼 때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해보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반응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자기들도 유대인이었고 자기들도 헬라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는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고요, 거리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은혜이지만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엄청난 은혜보다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부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땅에 대하여서 좋은 업적들을 남기고 유익을 끼치고요,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하여 공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멸망을 받는다라고 해서 삶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귀, 뿔 달린 마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멋져 보이는, 더 훌륭해 보이는, 더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게 될 때는 야, 정말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공헌을 한 사람조차도,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과연 누가 무엇을 하여서 공헌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맹인이 눈을 떴으면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다른 그 무엇을 제시하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의 줄에 섰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면서 교회에서 각각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하나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내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자랑이기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인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예요. 이 하나됨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이게 만들어 놓으신 그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출신이 다 다르고 생긴 것이 다 다르고 성격 다르고요, 전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하나로 함께 모여서 형제여 자매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보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십자가의 도는 사라집니다. 은사를 쫓아가고 신의를 쫓아가고 표적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들은 십자가의 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이 머물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성을 좇아서 논리적으로 잘 쪼개서 그렇게 마음에 닿는 것들만 향하여 나아가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논리와 이성을 따져서 거기에 걸리는 것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과연 몇 개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은 남아있는데 가슴이 없고,
이론은 남아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오직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오직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드디어 교회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하시면서 먼저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